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인내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토록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항상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나의 모든 부정하고 악함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사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비춰주시사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주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들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앞으로 진리를 따라간다지만 세상 속에 살아 우리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버지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아직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아버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소수의 인원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할 때마다 더욱더 아버지 그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와닿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 믿는 영혼들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아버지 말씀 전할 때도 더욱더 우리들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와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연약한 자 공부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지만 더욱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남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노방전도 이번 주도 오늘도 하게 됩니다. 매주 오후 2시 노은역 주변에서 전도하게 되니까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 광고, 주부에 있는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 들으면서 주부에 있는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요즘 시대는 참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영상들을 접하고 또 너무나 손쉽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정보의 바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대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어떤 특정한 그런 정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요즘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 들은 말씀을 과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꼭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는 시대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참 많이 듣지 않았나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말씀. 그래서 이 씨를 뿌리면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일 때에 네 종류의 이 마음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들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뿌려지는 씨앗, 이 씨앗에는 문제가 없죠. 동일한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있는 마음의 밭, 이 마음의 밭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고 또 어떤 이는 처음에 감동하지만 결국 거기까지, 그곳에서 멈추고, 또 어떤 이는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걱정과 욕심에 짓눌려 자라나지 못하고, 어떤 이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 살아 열매 맺는 결과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낼 거니? 아니면 그 말씀을 살아낼 거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런 물음 속에서 제목을 정해봤어요. 말씀 듣고 끝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한 이 말씀이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밭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밭들 중에 과연 준비되어 있는 좋은 땅의 마음밭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가지 마음의 반응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길가밭이 나옵니다. 밭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요. 그냥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죠. 이 길가에다가 씨를 뿌린다.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가생이, 모퉁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밟으니까 이 길가밭은 어떨까요? 딱딱하게 굳은 땅인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새가 와서 금방 그 씨를 집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 씨앗을 새가 집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가에 딱딱한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새가 금방 낚아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지만 이 마음밭이 길가밭이면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 상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내가 진짜 그 말씀 가운데 젖어들지 못하고 그저 굳은 마음 속에 그 말씀이 금방 뿌리내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 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에 머릿속이 꽉 차 있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는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익숙함에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전에 들은 건데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거죠. 또 너무 상처받아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조차 조심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로 듣다 보니까 이 굳어진 마음 속에 말씀이 깊게 자리 잡을 수 없고, 깊게 자리 잡을 수 없으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탄이 금방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가밭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사탄이 그것을 재빨리 제거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고 그 깊이 박힌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이 애초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기는 했지만 마음에 닿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의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이자 신학자라고 불리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한 말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기는 했지만 마음에 닿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바쁘게 하고 너무나 많은 말씀 속에 파묻혀 살게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처받으며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거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 속에 그 말씀이 떨어질라 치면 그것을 즉시 낚아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길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신앙의 습관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그렇게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가 듣기는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한 채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흘려보내는 습관, 익숙해서 무감각해진 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닫은 상태, 이것이 바로 길가밭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 같은 마음은 반응은 있어요. 첫 반응은 있는 거예요. 길가밭은 아예 반응도 시작하기도 전에 사탄이 낚아채버려서 무감각해진 상태라면 이 돌밭은 첫 반응을 합니다. 뜨겁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반응을 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행할 때에 박해나 시험이 오면 금방 사그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맞아, 오늘 말씀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동도 받고 슬퍼 눈물도 흘리고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견고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이 뿌리가 튼튼해야 위에서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데, 뿌리가 너무나 약해서 금방 시험과 박해가 찾아올 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딪힐 때 이건 좀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며 금세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도 많이 보고 큐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되나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말씀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모습, 돌밭의 마음, 우리가 왜 뿌리 내리지 못할까요? 겉모습만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열심히 하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은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 또 고난을 이겨낼 신앙의 힘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거나 깊이 묵상하기보다 단순히 마음의 감동만을 쫓으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 돌밭의 마음처럼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을 바꾸기를 원했지만 내가 그 말씀에 맞춰 변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돌밭의 마음처럼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곧 넘어지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곧 이 말은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힘든 삶의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뿌리가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거죠. 감정은 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 감정으로 신앙이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뿌리 내릴 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감동을 넘어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결단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떨기 밭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배에도 나오고 큐티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자라나는 가시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가시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하지? 아이 학교는 잘 다닐 수 있을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물론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염려, 너무나 큰 염려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말씀이 자라야 할 자리를 그 걱정으로 먼저 채워버리는 거예요. 염려는 마치 마음속 습기를 빨아들이는 잡초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말씀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중립이죠. 재물이 악하다, 재물이 선하다, 이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악한 길로도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재물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신앙에서 떼어놓습니다. 더 벌고 더 사고 더 올라가야 한다는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성공을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내 삶을 이끌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가시, 기타 욕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또 우리가 많이 하는 SNS에서 비교의식, 이런 마음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가시들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방치하면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는 한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말씀이 있기는 한데 그 말씀이 영향력을, 내 삶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가시떨기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알게 되죠.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배도 했고 큐티도 했는데 돌아보면 열매 없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의 마음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신앙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말씀을 들은 후 가시를 뽑고 마음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할 때 자라납니다. 가시떨기는 우리가 날마다 관리해야 할 영적 정원과 같은 거예요. 오늘 그 가시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나오는 마지막 마음의 밭, 바로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말씀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듣고 받아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건 마음을 여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땅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야기구나, 주님 제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라며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그렇게 품은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며 기도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의 마음인 거예요. 이 좋은 땅은 자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라 잘 갈아엎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뽑은 그런 땅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수고가 필요한데 이 수고를 간과하는 거예요. 매일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염려와 욕심이라는 가시가 자라나고 있는지, 감정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매일 관리하고 순종으로 갈고 닦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 그 삶이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의 열매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열매라고 하니까 많이 전도하고 교회가 커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도하면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오고 그런 거를 좋은 땅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줄고 인내가 늘고 말의 무게를
알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삶의 달라진 태도, 그게 바로 좋은 땅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또 관계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경쟁보다 배려하고요, 지적하기보다 용서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남을 배려하고 타인 중심적인 사고로 변화되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듣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살게 되는,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로 지켜나가는 자는 반드시 좋은 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삶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좋은 땅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땅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참 많은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겨졌을 때, 누군가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좋은 이야기네 라고 듣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 감동이 금방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삶의 분주함과 염려와 걱정으로 말씀의 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품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씨앗이 어떤 마음밭에, 어떤 마음의 밭에 뿌려졌느냐라는 사실이죠. 내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하다면 말씀은 금방 사라질 것이고, 돌밭처럼 얕은 열정만 있다면 시험에 금방 무너질 뿐이고, 가시떨기처럼 욕심과 염려에 휩싸여 있다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좋은 땅의 마음이 된다면, 매일 마음을 고르게 하고 자기를 점검하며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밭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 시대에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 앞에서 이 불의한 정치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참 격렬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이 디트리 보네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은 듣는 데서 시작되지만 순종해서 완성된다.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아시나요? 그 장발장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장발장 하면은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장발장이 빵을,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칩니다. 결국 그 빵을 하나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19년을 살 줄 알았으면 빵을 더 훔쳤어야 되는데, 빵을 하나 훔쳤는데 19년을 감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 사람을 좌절케 하는 것은, 그렇게 19년을 감옥에 살고 나오니까 세상이 이 장발장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장발장이 얼마나 절망을 많이 느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장발장이 한 시골 마을에 교회를 찾아가요. 거기서 주교가 그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따뜻한 식사도 대접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줘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어떻게 하죠? 은식기, 그 교회에 있는 은식기들을 다 가지고 훔쳐서 도망가요. 결국 근데 또 경찰에 붙잡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주교가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이거 내가 준 것이오. 그런데 왜 은초 때는 두고 갔는가? 그것까지 가져가시오. 내가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가 장발장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됩니다. 이후 장발장은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으로 살았고, 자신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며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먼저 장발장을 용서해 준 주교가 반응하여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행동이 장발장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처럼, 또 그 말씀을 받은 장발장 역시 그 말씀을 깊게 뿌리내려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 모습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앞에서 불렀던 찬양,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바칠 좋은 땅으로 늘 경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질 때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말씀이 어떠한 마음에 바쳤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속에 여러 가지의 욕심 속에 그렇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 온전히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지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길가와 같지 않게 하시고, 잠시 기뻐하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돌밭의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말씀이 질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 내리기에 좋은 환경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